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레미야서의 저자는 본서 에레미야서의 제목대로 베냐민 아닷롯 땅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에레미야 역시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6대 왕 유다 16대 왕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인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BC 586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생존하였으나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지으시고 나의 삶을 나를 지으시고 디자인하신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나의 삶의 내용까지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는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윗의 찬양의 고백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지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배에서 성별하였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성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하다,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내다.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카다시 또 코데시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그 성경에는 set apart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흠없는 소나 양들을 일반 가축과 구별하여 분리해 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따로 떼어내시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이전에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에서 제사장의 신분에서 선지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불러서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선지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너를 불러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인생의 방향과 내용까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한 분 한 분을 디자인하신대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나의 삶의 내용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그냥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설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디자인을 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대로 살지 않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심을 나타내셔요. 어떻게? 첫 번째는 물질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너 인생이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라는 것을 물질로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인생이 네 것이 아니야. 너 계획이 아니야. 내 계획대로, 내 디자인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터치를 하십니다.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물질로 만지시고 건강으로 만지시고 인과관계를 통해서 만지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디자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디자인할 거야. 너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된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 보이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궁핍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몸에 이상이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힘든 사람의 관계,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관계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디자인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신 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예정과 선택론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교리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같은 흙이라도 빚는 자의 솜씨에 따라 최고 상품의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일반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사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서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보석의 경우에도 같은 원석일지라도 세공하는 기술자의 솜씨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는 것과 같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의 결과는 탄식과 후회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회사입니까? 사업장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순순히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상품으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빚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사실, 디자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불가능이 없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족속들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단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장차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에레미야에게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없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이나 능치 못할 일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막을 수 있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출애굽이란 대역사,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놀랄만한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였으며 이를 듣고 본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늘하게 할 정도로, 움츠리게 할 정도로, 움찔할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모세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종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조차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간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에 늘 체험했던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간증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배운 것이 없다고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저는 지식이 짧아요. 저는 잘 몰라요. 에레미야처럼 저는 아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에레미야처럼 저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생각하면서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지혜와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재물이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주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주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관계 가운데 낯설으면서 낯을거리면서 여러 가지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홀로 남았다고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넘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십시오. 동일한 힘을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하여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도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두려우십니까? 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그 에레미야의 말씀과도 같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걸어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머리 쓰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한 능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에레미야에게 행하신 것은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 에레미야야,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 주변도 없고요. 하나님, 저 말할 수도 없고요. 말 재주도 없어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너 말 못한다고? 괜찮아,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에스겔의 경우와 같이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각각에 합당하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먼저 채우셔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때에 따라 주시는 은사,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창조주 당신의 일이기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하나님께 사용된 위대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그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목자로 세움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많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수많은 백성을 통치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에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계속되어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양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자로 세워가 주십시오. 온통 24시간 저에게는 그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아프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도 각 성도에게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물질을 다른 이들도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사명이 주어졌기에 이방 백성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풍족한 물질적 도움과 군사적 지원까지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사명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결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듯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도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아직도 어두워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르기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이미 주신 달란트를, 이미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한 충분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왕도 자기의 군사가 치열한 전장에 나갔는데 빈손으로 나가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누림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성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든든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든든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 가운데에 나 혼자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베푸신 은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명의 현장, 영적 전장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능력이 우리의 팔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축복과 은사가 우리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것.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인과관계의 그런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하실 때에 하나님의 디자인에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빨리 순순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디자인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괴하는 어둠의 형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영이 흐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